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 말씀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이룬 업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은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48절에서도 아말렉을 치며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울 왕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백성들이 떠받들어주고 그를 찬송하며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을 때 그는 정말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진짜 승리자의 모습이었고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이었고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비춰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도 거뒀습니다. 사람들의 칭송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비록 인정을 받았을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 왕의 행적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었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라는 말이나 문구가 반드시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당연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합친 수조차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은 사람들의 인정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은 받지 못한 채 사람의 인정을 받은 사울 왕의 가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울의 행정을 기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14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사울의 일생 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에겐 뛰어난 군인들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군대로 불러 모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국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많은 수와 좋은 무기로 무장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많은 힘으로 그 군대의 숫자로 좋은 무기 같은 것으로 전쟁을 했었습니까? 우리 영가족들께서 지난 시간 묵상해왔던 사무엘상 13장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13장의 끝단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블레셋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군세와 3만의 병거, 6천의 마병에다가 날이 잘 버려진 칼과 창으로 무장하였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을 찬 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적 블레셋보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앞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13장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요나단의 빼어난 활약도 있었지만 그에 앞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친히 블레셋과 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칼과 창으로 수많은 군대의 수로 전쟁을 하는 민족이었습니까? 언제부터 힘센 용사들을 등용하여서 전쟁을 치렀습니까? 지금 현재 사울 왕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만의 방식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의 방법과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따르는 삶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의 사울 왕의 모습은 사방의 적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손에서 건져낸 영웅이요 훌륭한 업적을 이룬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계속된 전투를 위해서 힘이 센 사람들로 용감한 사람들로 모아서 군대를 만들며 이스라엘을 든든히 지켜가는 모습입니다. 사울 왕이 세상적으로 흥하고 있을 때 그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영적으로는 망해지는 삶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일은 사람의 수, 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 대통령이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그의 참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건 확신한데 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건 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확실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은 누구의 편에 서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편해 보인다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우리는 가지 않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어리석다라고 놀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우리 영가족들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울 왕의 행적을 통하여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점점 더 세상과 가까워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울 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사울 왕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련하다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내 삶 만족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